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목회자들의 또는 사모들의 그 소진에 관계되는 이제 이런 되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그 목회 상황이 점점 더 어렵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죄송한 많이 얘기를 없어지죠. 드린다고 한다면 그 목회 상황은 앞으로도 그렇게 썩 좋아지지 않을 거다. 이제는 옛날에 한때 한국 같으면은 80년대, 70년, 90년대 이때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굉장히 부흥해가지고 그야말로 이 교회를 개척하기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흥이 되고 더 큰 막 대형 교회가 생기고 이랬던 그 목회 상황은 아마 거의 이제 다시 오기는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이 그게 그 우리 그 목회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다. 한 게 이제 지금 우리 그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슬픈 통계를 하나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종교의 신뢰도 조사를 해보니까 개신교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뢰도가 제일 낮은 게 개신교입니다. 어느 정도 개신교를 신뢰한다라고 했던 퍼센테이지가 19%. 예를 들면 이 천주교는 36%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큰 세 가지 종교를 든다고 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를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그 신뢰도가 낮은 게 개신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정말 우리 그 기독교가 이 원인이 뭘까 하는 거에 대해서 잘 한번 따져봐야 되는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80%가 부모의 종교를 따라서 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 그냥 기독교인으로 자동스럽게 일단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젊은 사람들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 교회를 같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주일학교에 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60%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젊은 세대, 그다음에 어린 세대가 빠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한국의 지금 기독교의 현상이다. 다른 뭐 외국에도는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한국은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고 또 기운이 빠지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그 보람이 있고 또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훨씬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면 힘이 착 빠지고 이걸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맞죠. 회의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우리들이 그 많이 그 소진되잖아요. 응? 이런 상황에서 소진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나 사모가 소진을 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부에서부터 상황이 호전돼서 이 우리들이 힘이 나게 하는 수가 있겠죠. 응? 예를 들면 우리가 가게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냥 쉽게 가게를 하나 우리가 냈다 그럴 때 가게가 잘 되면 응?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 영업을 하는 게 몸은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 있고 또 뿌듯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이제 그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째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환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그 환경을 이기고 계속해서 나의 초심을 내가 유지하면서 이 귀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안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은 외부의 어떤 환경을 바꾸는 것을 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항상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심리적인 힘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끄집어내줄 수 있다고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상담이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아는데요. 이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30년 넘게 이 암고 있던 사람, 또 10년이 넘게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성, 뭐 많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고맙다고 예를 들면 인사를 하면 예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항상 화법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고쳐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신단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힘이, 믿음이라고 하는 힘이 너를 구원했다. 사실 예수님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더풀 카운슬러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리학적이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 우리들 내면에 있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참 많으셨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의 환경을 바꾸는, 그래가지고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데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이잖아요. 우리들의 내면, 내면의 힘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굉장한 힘을 주시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그것대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지만은 우리 내면에 있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이러한 그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사모님들의 그러한 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샘플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련의 이 작업들은 항상 그 예수님이 샘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거를 항상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는 이 어떤 모델로 삼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소진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내셨나 하는 것이 제가 제 공부를 하는 이러한 그 주된 자료라고 그럴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당연히 그 힘드시면 당연히 이 소진이 되시죠. 그러면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는 이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은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사모님 힘드시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기도하라고 또 같이 짐져주는 거는 절대로 상담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풀으셨는지 하는 거를 제가 그 공부한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탈진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탈진이 되는 이유는 내가 힘들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려우면 나 어려워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될 때 굉장히 다시 힘을 얻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을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거를 표현을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탈진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보다가 아주 굉장히 그 바울의 그 서신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저 나름대로는 찾았는데요. 우리 이제 5월 달이 되게 되면 가정의 달이니까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주일도 지키고 부모님 주일도 지키고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아시죠? 애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요, 왜, 왜 아버지들이 자녀를 노하게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비들아. 이 요새 나오는 이 현대 성경에는 부모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가 이 원어로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가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오늘날 이 현대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부모로 바꿔놔가지고 어머니도 여기 끼어들어갔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노하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아버지 자기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이 심리학, 발달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그 주제인데 이게 이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 다 이미 얘기를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하고 쌍이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다는 건 아시죠? 우리 사모님들이 아실 텐데 그게 골로새서에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는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하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하고 쌍으로 돼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하지 않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골로새서에는 자녀들이 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소위 탈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노여워지면 낙심하게 돼요. 우리 지금 사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노여워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처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데 빠져 있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노여워하고 있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드러내셔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사모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데서부터 이 목회자들의 소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목회자들이나 사모님이 화가 안 난다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 이 목회자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지금 한국에 이 자립해서 자기 교회 자체 내로 운영이 되는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자, 이건 뭐 우리가 별로 안 좋은 거니까 꼬치꼬치 통계를 잡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충 상황은 아마 여기 다 아실 겁니다. 그럼 목회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우선 최소한도 신대원을 나와야 되니까 석사학위 소지자 아니겠습니까? 대학원을 나온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목회 안수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도사 시절을 몇 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부목사 몇 년을 보내고 이 과정을 쫙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개척을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해보니 우리 가족들의 생계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정도의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신대원의 프로페셔널 스쿨이잖아요. 프로페셔널 스쿨이라는 거는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전문 이제 대학원인데 그래서 대학원이 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이 있고 프로페셔널 스쿨이 있습니다.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은 학문적으로 가는 학자가 되는 길이고 프로페셔널 스쿨은 전문 직업인이 되는 건데 이 프로페셔널 스쿨의 대표적인 게 법대 의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의사 법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대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대원은 프로페셔널 스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프로페셔널 스쿨에서 제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노동이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게 이게 목회자 아닙니까? 의사나 변호사나 뭐 다른 이 프로페셔널 스쿨 출신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단도 그렇고 누구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게 살겠습니까? 지금 환경이.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여워지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우리 사모님들 마음은 또 오죽이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 힘듦의 밑바닥에는 노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신의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거를 표현을 해야 그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나 사모들은 이 과정을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사모인데 여러 성도들 앞에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낙심하면 낙심한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화병이 가든가 낙심해가지고 탈진이 되든가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자, 그런데 이게 사모님들만 겪는 일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를 아주 철저하게 이러한 상황을 겪어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음?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이거를 겪었느냐 하게 되면 바로 이번 주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때 겪으신 거죠. 어? 내일이 무슨 뭐 이 성금요일 그래가지고 내일서부터 이제 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절이 있는 아주 지금 중요한 고난주고나 클라이맥스잖아요. 지금 한국식으로 따지게 되면.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넘기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철저한 고난과 탈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가 이번에는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아. 뭐 나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속으로 기쁜지 몰라. 이런 식의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나 힘들어. 나 이거 이런 줄 알았으면 나 목회 안 했어. 이런 식의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일단 드러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어떻게 풀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지만 최후의 만찬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겉옷을 벗으시고 이 수건을 옆에다가 차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좋은 거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 하고 이렇게 항상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습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들 때라든가 어떤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필요할 때는 습관에 따라 이제 기도를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곳이 아마 이 그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람산 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나와 있는 큰 바위 있죠. 자, 거기 이제 올라가셨는데 거기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시냐면 베드로하고 나머지 두 제자를 같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가게 12명이 다 갔다가 그중에 셋을 데리고 이제 너희들은 좀 더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이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 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거를 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이 털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게 생겼다. 요거는 물론 이 성경의 번역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 어느 정도로 내가 힘들냐면 죽을 지경이야.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함께 깨어 있어 다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내일 우리가 이제 내일이 성금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내일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 전에도 이미 그 하나님과 같이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마다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지금 직면하고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스스로 다 경험하시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는 바로 새벽에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이제 잡혀갈 거고 그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를 좀 해줄래? 하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 상황이 좀, 이게 좀 그려지십니까? 내일 아침에 나를 배반할 베드로. 예수님은 알거든요. 내일 아침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할 거라는 것까지도 베드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뭐 그런 이 배신자 앞에서 내가 너무나 지금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 있어 다오. 뭐 이런 식의 부탁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참 이런 게 오랫동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턱없이 믿는 성격이 아니라 다 그걸 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더 안 믿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저는 한평생을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교회에서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희 교회를 제가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10개월을 미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우리 지금 교회 다닌 횟수로 따지면 개척한 지 플러스 10, 개척하는 과정에서 10개월을 다녔잖아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감리교 직분이 제가 권사입니다. 권사, 장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자꾸 저보고 장로님, 장로님 그러는데 그때마다 참 얘기하기도 귀찮고 곤란한데 저는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예요, 권사. 근데 제 아내는 카톨릭을 믿다가 저랑 결혼하면서 개신교로 바뀌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장로를 역임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 이제 성경 토론도 하고 우리가 이제 소위 큐티 같은 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사탄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이 항상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 어디서 그렇게 삐딱한 것만 자꾸 배워갖고 와가지고 좀 순수하게 안 믿고 왜 그렇게 자꾸 삐딱하게 그러냐. 그래서 이제 사탄하고 같이 사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 이러다가 지가 장로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권사로 머물러 있는데. 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 바로 이런 질문을 내가 자꾸 우리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 당신 좀 이상하지 않아? 당신 같으면 내일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걸 뻔히 아는 사람한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줄래? 이런 부탁을 당신은 할 수 있어? 나는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탄아 불러가라.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고 자꾸 이러느냐. 그런데 저는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믿어지시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게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대단하신 상담자이시구나 하는 걸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담을 받는 자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너희들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항상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또는 이웃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 샘플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닫고 계신 건데 저는 늦게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니까 이게 현대 상담 심리학의 백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걸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저럴 수 있느냐 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실망으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데 그 첫째가 뭐냐면 비록 내일 아침에 너를 배반할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 앞에서 진솔해라. 진솔하다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라는, 우선 느끼고 표현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내가 탁 인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딱 가로막습니다. 나는 사모인데. 사모가 이런 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성도들 앞에 모범이 안 되지, 덕이 안 되지. 이러기 때문에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는 내가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솔직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사모의 역할 속에서 갇혀 산단 말이죠. 이게 우리들을 소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조금 늦게 오다가 들은 게, 우리 황순원 원장님께서 우리 저기 김민자 이 웃음 치료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사별하시고 이혼하시고 그래서 투스타다 이제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여기는 최소한도 투스타 돼야지 이 얘기하죠. 원스타 가지고도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그 들을 때마다 그렇게 재밌어요. 음? 근데 그게 들을 때마다 재밌다는 이유는 하나도 감춤이 없이 우리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거고, 또 그분은 그걸 갖다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분이잖아요. 이분들이 대단한 거, 이게 아무나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보통 이렇게 쉽게 될 것 같은데 절대 이거 쉽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가지고 있고 남한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이 과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마치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과 만난 그 여인하고 똑같잖아요. 나 생수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럼 생수 좀 줘. 나한테 물길로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남편 데리고 와, 내가 줄게, 이러잖아요. 이 대목도 참 상담의 백미입니다. 아니, 생수를 달라 그러면 생수를 주면 되지. 그 왜 느닷없이 남편을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참 진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정말 성경을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특히 복음서는. 그런데 왜, 아니, 생수를 달래면 생수를 주지, 느닷없이 거기서 생수 주는 거하고 남편 데리고 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남편 없다. 그랬더니, 맞다. 너 지금 남편 없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 그럼 지금 남자랑 같이 사는데 그거 정식으로 지금 결혼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응? 결혼을 다섯 번씩이나 했고 지금도 남자랑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런 처지의 여성이라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 부인은, 이 여인은 그게 자기의 과거가 수치스러우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아. 참 대단하시죠? 네 말이 맞아. 긍정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 지금 과거에는 이러이러 했잖아. 근데 여기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나오죠? Here and now.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 과거의 수치심에 너 묶여서 살지 마. 현재 너 남편 없는 거, 그 네 얘기 맞아. 그러면서 이 부인이 감추고 싶었던, 응?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끄집어 내준 다음에 일거에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하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심을 끄집어내서 일거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과거에 얽매 있을 필요 없어. Here and now. 너는 지금 남편이 없는 게 맞아. 이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됐는지, 사마리아 여인이 가슴속 깊게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던집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한 번 수치심을 느낀 게 아니라 본인이 감추고 있었던 마음속의 수치심이 해소가 돼서 정말 자기가 궁금했던 것을 물어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되나요? 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요, 대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가 공부한 여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결혼을 다섯 번 했으니까 굉장히 무슨 뭐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남편을 바꿨다는 등 뭐 별별 부흥회 때 별의별 소리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남자들이 진짜 참 비겁하게 여자들을 힘들게 못살게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여자들이 주체적으로 결혼을 5번씩이나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자가 성적으로 불만족스럽다고 남편을 5씩이나 바꾸겠습니까?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 여자는 마치 굉장히 부도덕한 여자인 것처럼 이걸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서는 이 여자는 절대로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수치스러운 걸 다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거를 다 물리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사실 이 얘기는 이 사모님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이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게 잘 드리는 거야? 코로나 때는 비록 우리가 이 교회를 못 나가고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다시 교회로 와야 돼. 왜? 교회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거 다 예배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자체를 지금 해결 못하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질문을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 판을 딱 알아버리잖아요. 어디서 예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뭐 진리와 영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우신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 영어판에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Simply and honestly. 단순하고 정직하게 예배를 드려라. Simply and honestly. 그러니까 진짜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다.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인 거를 솔직하게 자기 입으로 드러낸 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소위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유명한 대목이죠.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를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대면으로. 그리고 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마을로 뛰어내려가 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이 사람한테서의 과거는 어떤 연유에서든 간에 결혼 5번 한 게 하나도 자랑스럽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다 알아. 다 알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전혀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 마을에 동시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역할은 거의 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 이거를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여성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는 거고 제자들은 전부 다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밑에서 그걸 다 보면서 슬퍼하고 했던 게 다 여성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겠지만 사모들이 목회하는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목회는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제가 우리 오늘 사모님한테 한번 다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모님들은 정말 내 속에 있는 화나면 화나고 슬프면 슬프고 하는 감정을 하나도 이 그, 이 속이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드러내면서 나를 위해서 같이 좀 있어 줄래? 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사모인 척 안 해도 되고, 믿음이 강한 척 안 해도 되고, 정말 진솔되게 나 지금 이런 마음이야 하는 거를 이야기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빨리 그걸 만드셔야 됩니다. 탈진 안 하시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우리 그 원장님이 하시는 이러한 그 사모들의 이런 모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만은 우리 사모님들이
3월에는 이 가면을 벗으시고 가장 인간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다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나는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원장님이 자꾸 우린 투스타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얘기해도 괜찮아.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네가 뭐 결혼 2번 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이거 자꾸 숨기를 하고 그러지 마. 그거 별거 아닌 거야. 이 우리 원장님의 이 자세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너 남편 5,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살다 보면 네가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 5 생길 수 있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Here and now. 여기, 지금,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그 감정을 진솔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 또는 이러한 이 정말 같이 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 자리에서 꼭 만나시고 계속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감정이 인정받는 이런 그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첫째고 둘째가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하고 하는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로 갑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예수님이 진실되고 힘들게 기도를 하시느냐면 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방울이 마치 처럼 이렇게 정말 기도를 진실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첫 번에 뭐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느냐면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렇게. 이 아바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소위 우리가 아바 이렇게 부른다는 게 예수님이 사용했던 게 아람어지 않습니까? 그 아람어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빠 하는 게 이 아람어에는 아바, 아빠 이것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 또는 이 음식을 부르는 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주로 이 단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갓난 아이 입장에서 단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갓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얘네들이 처음, 뭐 이제 말을 하려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의미도 모르고 발음도 못하지만 제일 어린아이들이 쉽게 바로 하는 이게 뭐냐면, 맘마, 엄마, 아빠, 이렇게 그냥 이 발음을 제일 쉽게 합니다. 인간의 그 구조. 그러면 이 발음이 제일 쉽게 먼저 나온다는 게 이게 어린아이들, 갓난아이의 삶에서는 제일 근본적인 거를 지칭하는 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 맘마. 그래서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엄마하고 맘마하고는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나려면 엄마하고 맘마하고 있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로도 마미, 맘. 우리도 엄마, 이러고 맘마 이렇게 엄마하고 맘마하고가 같이 가죠.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발화를 너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대상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 그다음에 맘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의미 없이 그냥 뱉어내는 말을 이 가장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이거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게 엄마, 맘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말이든지 간에 엄마가 아주 발음하기 쉬운 걸로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마더가 맘, 독일어로도 무터 아닙니까?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람어로는 이걸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또 하나의 기도를 보시면 아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인데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아주 이 절절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때 나오는 서두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여기는 절박함이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절박한 내 마음이 지금
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니까 이거는 엄청 절박하겠죠. 이때도 아주 폼 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내 마음이 있는 절박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 얼마나 절박하냐 하는 거를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뭐예요? 나는 자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 그리고 자식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하나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내 감정을 드러낸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첫째가 뭐냐면 뭐 이산을 뭐 하실 수만 있거든 뭐 나에게서 뭐 거두 뭐 옮겨 달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인데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 죽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죽는 게 두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당할 고통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하죠. 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리학에서 게슈탈트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상전과 하인이 두 마음이죠. 지금 예수님이 상전과 하인의 마음인데 상전의 마음은 뭐예요? 너 죽어야 돼. 이게 상전의 얘기죠. 하인의 얘기는 뭐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 안 죽을래.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거기에 이 상전과 하인의 마음이 동시에 나오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은 상담적인지 여기에서 게슈탈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상전의 마음이고 하나는 하인의 마음인데 하인의 마음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무서워. 그러나 꼭 죽어야 된다면 나 죽을래.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 죽, 죽을래. 이 두 가지가 지금 붙어 있어요. 이게 아주 우리 솔직한 이 마음. 사모님들도 항상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의 이 목소리가 있고, 사모로서의 목소리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붙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을 탈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 좀 혹시 상담을 공부해서 게슈탈트를 공부하신 분은 상전과 하인이 뭔가 하는 거를 아실 거예요. 상전은 해야 돼. 너 사모잖아. 네가 사모니까 너는 사모답게 행동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게 그거고 하인은 뭐예요? 나도 인간이야. 나 싫어. 이 두 가지가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대개 이 교회에서는 이 상전과 하인이 목소리가 둘이 나올 때 대개 경우에 상전의 목소리에 편을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상전의 목소리 때문에 우리 사모들이 힘든데 교회 가게 되면 이 상전의 목소리를 더 내게 합니다. 너 사모잖아. 사모는 사모답게 행동해야 되잖아. 그래서 네가 힘든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너는 사모다워야 돼. 이런 걸로 계속하고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너 사모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너 남들이 믿음 없다고 그래. 너는 사모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인의 목소리를 누르고 상전의 목소리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요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여자야. 나 이거 너무나 힘들어서 이거 사모 이거 안 할래. 하고 얘기하면 사모가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요. 나 이거 안 할래. 이거를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 안 죽을래. 나 이거 안 할래. 이제 또 부활절이 다음 주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럼 또 많은 목사님들이 표현은 정확할지 모르지만 또 오랫동안 내려왔던 설교 제목이 또 나오면 그러나의 신앙을 본받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 안 죽을래. 이 부분은 빼야 되고, 그러나 내가 죽겠습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한테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지금. 그랬더니 깨운 다음에 섭섭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야, 이놈아. 니들 나랑 조금도 함께 같이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응?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놈들아. 나도 너무나 괴롭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 좀 해줘.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두 번째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차이가 뭔 줄 아시냐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두 번째 기도에는 나 안 죽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전반부가 안 나옵니다. 후반부만 나와요. 나 죽겠다. 안 죽겠다가 빠지고 나 죽겠다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돼서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모님도 이런 변화를 지금 좀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다시 이 사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음,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그게 가능하냐 이거. 예수님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에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죽으려면 죽을게요. 이렇게 됐다가 두 번째 기도에는 나 죽을게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사실이 있는데 그거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지금 이 겟세마네 이거는 이 그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바뀐 이유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어요? 아주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우리 앞으로 가면 갈수록 목회 환경은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예상이 되고 우리 사모님들이 현실적인 삶이 굉장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면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겠죠. 어?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힘을 어디서 오는 힘이냐? 그럼 하늘에서 오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오는 힘을 얻으려면.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게 진솔되게 하나님한테 나 안 죽겠다.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 또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 죽으러 가자 이제. 나 잡으러 온다. 야 가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담담해졌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하고는 너무나 예수님이 달라져 있거든요. 제자들 깨워가지고 이제 날 잡으러 온단다. 가자. 때가 됐다. 아주 담담하게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첫 번째 기도 나 안 죽을래. 이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어야 그 힘든 사모의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탈진이 안 되고 힘을 다시 얻어서 자, 가자. 때가 됐다. 쟤네들 나 잡으러 왔네? 가자. 아주 당당하게 나가 현재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거를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냐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나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늘에서 힘이 와야 된다고. 그러려면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 힘들다고. 자, 그런데 첫 번째 기도가 두 대목이잖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인의 목소리, 상전의 목소리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인의 목소리는 나 안 죽을래. 무서워. 나 이거 안 죽을래. 이거하고 상전의 목소리는 너는 죽어야 되잖아. 너는 네가 죽어야 사람들을 구속할 거 아니야. 너는 죽어야 되잖아. 이게 상전의 목소리가 둘이 붙었다 이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시잖아요. 근데요, 한 번 더 잘 생각을 해봐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줬는데 이거가 상전의 목소리, 너 죽어야 돼 하는 상전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일까요? 아니면 나 안 죽을래, 무서워, 나 죽고 싶지 않아 하는 하인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 안 죽을래, 무서워. 둘째는 죽어야 된다면 죽을래. 이게인데 이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준 힘은 나 안 죽을래. 무서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건가요? 아니면 죽으라면 내가 죽을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한 건가요? 하나님이. 어디에 대한 전자, 대답인가요? 전자요. 저는 전자라고 봐요. 나 이거 힘들어서 안 할래. 배째. 이렇게 나온 이 부분을 내 반응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도와준 거로 나타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한테서 오는 힘 받을 때는 정말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 나 이거 안 해. 응?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짐을 왜 나한테 맡겨주시는데 나 이거 안 해. 이루고 우리 하인의 목소리가 진솔되게 나와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어서 드디어 상전이 얘기하는 그 귀한 소명을 할 수가 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앞에 부분은 빼고 자꾸 뒷부분만 하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30년 전에 제가 이 얘기했다가 인본주의라고 막 욕을 갖다 먹는 메일이 막 날라오고 막 난리를 지겼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제가 사탄의 목소리로 지금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구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응? 그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엄청나게 뭐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들 몇백 명을 죽이고 막 난리를 지고 이제는 세상이 굉장히 맑아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사벨 그 왕비가 죽이겠다고 따라오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동굴로 도망갔다가 너무 자기 처지가 참담하니까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 하나님한테 대를 졌어. 차라리 날 죽여라. 나 이거 안 해, 이제. 응? 이게 무슨 뭐, 바울 선지자를 몇백 명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세상이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뭐야? 나는 쫓겨다니면서 동굴로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 이제 지쳐서 내가 안 해. 나 차라리 죽을래. 이 로뎀나무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 이 기도라고도 하게 대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요즘에 엔간한 교회 무슨 카페가 유행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도 카페가 있는데 되게 교회 이렇게 다녀보면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카페도 로뎀나무입니다. 근데 그 로뎀나무가 거기서 뭐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리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뎀나무가. 그 로뎀나무가 무한 자리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차라리 나 죽여라. 나 이거 안 해, 이제. 이러고 막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면 교회마다 로뎀나무 카페에 가가지고서 나 이거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땡깡 부려야 되는 자리가 로뎀나무 아니에요, 그 카페가. 본인들끼리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봉은 다 잊어버리고 앉아서 일주일 동안 못했던 얘기 수다 떨라고 있는 게 로뎀나무가 아니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어때 내려옵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나 이거 안 해. 나 사모 이거 안 해. 이거 내가 멀쩡하게 내가 귀한 딸도 잘 자라가지고서 나도 꿈이 많았는데 이거 내가 그때 한동안 뭘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모 된 다음에 이게 뭐야 인생이. 나 이거 안 해. 지금이라도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이러면서 땡깡 부리는 데가 로뎀나무 밑이고 그때야 천사가 찾아올 때다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게 소명입니다. 내가 진짜 재밌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그게 무슨 소명입니까? 그건 취미지. 진짜 소명은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소명입니다. 그거는 모세를 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완전히 중늙은이 다 돼가지고서 지금 이제 이 들에서 가축이나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 백성 데리고 나와라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해라. 아, 나 말도 못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할지 알려줄 테니까 해라. 나 그래도 못합니다.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 테니까 해라. 계속 하나님은 나 못합니다. 그러면 해라. 내가 도와줄게. 못합니다. 나 이거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죠?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못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전혀 야단을 안 치시고 내가 힘줄게. 내가 힘줄게. 천사를 보내고 무슨 수수설에 내가 힘을 줄게.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이거 네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야. 하고 힘을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느냐면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네가 하라고 내가 그러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왜 딴 사람 시키라고 그러니? 이거 쉬운 일이라 재밌는 일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너한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이게 지금 우리가 소위 소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면서 나 이거 진짜 이거 하고 싶지 않고 못할 텐데 이거 진짜 나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끌려가고 하늘에서 온 힘을 받아야만 이 일이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소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그 황순원 원장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우리 원장님도 이 일을 하시면서 이거 진짜 재밌고 즐겁기만 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겉으로는 항상 유쾌하시게 뭐 투스타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엄청나게 힘들 때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저는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힘줄 테니까 네가 해라. 그럼 누가 하겠니 이거? 아마 이런 대답을 주시니까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절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 부활절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주는 이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절인데 정말 예수님에 나타났던 그 천사,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그 천사가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요새 좀 잠자리가 뒤숭숭해지 생각할 게 많은지 꿈이 많아졌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깨가지고 요새는 내가 왜 이렇게 개꿈을 많이 꾸는지 몰라. 뭐 이제 이러면서 혼자서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근데 프로이트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프로이트니 뭐 융이니 성경에 뭐 요셉이니 다 진짜 좋은 꿈들 많이 꿨는데 왜 나는 개꿈만 꾸는지 몰라? 막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요. 제 아내가 꾸는 그 꿈을 누가 개꿈이라고 부릅니까? 네? 그 자기가 꾼 꿈을 개꿈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본인이 지가 꾸르면 지가 자기가 꿈 꿔놓고 자기 꿈을 지가 개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이트나 융이나 또 이런 그 성경에 나오는 꿈 얘기를 그 꿈을 갖다가 꾼 사람이 아이 또 개꿈 꿨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없애버렸다면 그런 그 훌륭한 얘기들이 안 나오겠죠. 본인이 꾼 꿈을 본인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계속 탐색하다 보니까 그 꿈에 진짜 적합한 해몽이 나오는 거지. 꾸자마자 개꿈 꿨네 그러는데 그 꿈이 해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찮다라고 누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고 신령한 것 같고 그렇지만 속 안에서는 지금 텅텅 비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천사를 불러내면 당신이 천사 당신이 오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난 당신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분 못 오지 않습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나 혼자 못해. 나 이거 안 해. 우리 애들이 나 이거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해. 응? 나 내일 학교 안 갈래. 이러고 발버둥 치면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숙제 같이 하자. 이러고 옆에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 역할 안 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사 보내야지 별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 대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 이거 힘들어서 안 해. 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였습니다. 그 자살하려고 그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로 그 순간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하니까 그것까지 화가 나더라고. 도대체가 당신은 뭐 하는, 근데 죽고 싶다는데 죽지도 못하게 이렇게 사 비참하게 만드냐. 이러면서 소주를 갖다가 몇 병을 갖다가 먹고 난 다음에 한번 붙자, 우리 오늘. 응? 뭐 이렇게 내 인생을 가로막나 자꾸. 이러면서 이제 하다가 내가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였냐면 내가 군대 가기 전에 결혼하려고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양가 집안에서 다 그것도 허락을 해주고 제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내가 제일 믿었던 나의 선배하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이 선배한테도 배반당했고 이 결혼하려고 했던 이 여자한테도 배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을 수도 없어가지고 못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가 뭐냐 이거. 그랬는데 그러고서 막 그냥 하다가 이그 강대상에서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이제 다 탈진해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뭐냐면 욥기인데 욥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 아시죠? 그 주신 것도 야훼이시고 취하신 것도 야훼이시니라. 음. 오직 야훼만 뭐 이 경배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데요. 비몽사몽간에 그랬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정신이 짱해지는 거예요. 엄청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했었는데 술 기운 다 깨고 그다음에 그 두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싹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두 사람 굉장히 힘들게 이 결혼하니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두 사람이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 뒷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원래가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 동생은 이미 스님이 돼가지고 절에 살고 본인도 이제 스님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너까지 스님 되면 우리 집 대가 끊기니까 죽을래 날 죽이고 스님이 되라 막 뭐 이러는 바람에 스님이 못 돼가지고 제가 승려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미 스님이 됐던 그 동생도 파괴하고 다시 환속해가지고 결혼하고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됐어요. 기독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는 인간의 어떤 이걸로 잘 이 가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좀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자주는 안 옵니다. 근데 아마 내가 더 절절한 게 그때 말고 그렇게 절절한 게 없었는지 다시 그렇게 안 오는데 하여튼 나는 이 경험을 한번 해보고 나서 하늘에서 천사가 온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겠죠. 근데 그 힘이 분명히 있고 이거가 있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하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런 경험은 사모님들이 더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그 다음부터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 힘들 때 기도할 때는 나 안 해. 막 땡깡 부립니다. 나 이거 안 해. 그러면 얼마 있다 보면 필요한데 딱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거 안 해. 이거 내가 안 하면 하나님 손해지 내 손해냐? 이거 나 이거 안 해요. 그러면 도움이 옵니다. 이거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믿음 많은 척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말고 나 이거 안 해. 나 이거 못 해. 하고 땡깡 한번 부려보시라고 진짜. 그래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신다니까. 어? 이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부분. 어? 나 이거 못 해. 나 안 죽을래. 어? 자식들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안 할래. 나 죽여. 나 안 해. 막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탈진하는 거를 힘을 얻으려면 나 이거 못 해. 나 이거 진짜 안 해. 그 어떤 그 여자 목사님하고 제가 그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원래 직장을 잘 다녔던 한국의 아주 좋은 직장에 그 샐러리도 많은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이 본인이 이제 여자 목사님들이 상당히 그 이 사역할 자리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벌었던 그 이 돈 모아뒀던 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이거 몇 번을 이사하면서 줄였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느냐면 자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파트에 그냥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들어가가지고 주일마다 아버지 어머니 거실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 자기 남동생 하나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회사 다니다가 그 잘 나가다가 다 그만두고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너 조곤조곤 이렇게 우리 한 10명이 지금 이제 집단상 조곤조곤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 하나님한테 지금 야 그런 거야. 야 회사 잘 나가던 사람 꼬드겨가지고 목사 만들었으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말고 뭐 너 따라가면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거 버리고 했는데 결국 한 게 뭐야 내가. 잃을 거면 왜 나를 갖다 꼬드겨가지고 목사 만드는 건데 이러면서 나오는데요.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10명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모여 다 같이 통곡했어요. 어? 뭐냐 도대체가 이게. 어? 막 그러면서 막 별 얘기 당신이 내 인생 가지고 노는 거야? 내 인생이 그렇게 하찮아? 막 이러면서 그냥 정말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이제 그 속에 있던 게 다 나왔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앞에 하나님이 당신 얘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이 얘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음이 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너 많이 힘들지? 네가 힘들 때 나도 힘들어.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 막 우시.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해볼래요. 다시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 대신이 하고 나한테 알려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래요. 이분 그 다음엔 이 삶의 궤도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세히는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정말 진솔되게 정말 이걸 드러내는 소위 토설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돕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탈진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첫 부분을 잊지 마셔야 돼. 나 안 해. 나 못해. 이 진솔 때 나의 감정을 사모라고 하는 걸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자기 솔직한 얘기를 할 때는 제자들한테서도 돌 하나 던져 정도가 되는 데서 떨어져서 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하고 나가 대면해야 되는 건데 인간하고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내가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있어줄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상담은 힘든 사람이랑 같이 있어줄 수밖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하는 기도는 삶과 죽음의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 인간하고 하는 상담과 하나님하고 하는 상담은 상담의 주제가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하는 상담은 죽느냐 사느냐 나 안 죽을래.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그걸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우리를 죽고 살리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번에 이제 또
부활절도 맞고 우리 또 원장님이 이 사모 이걸 하시는데 아마 원장님도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정말 이 힘든 거 사모님이 우리 원장님이 이거 힘든 거 모르시겠어요? 정말 힘들고 그 앞길을 먼저 가보고 하지만 이건 나의 운명이잖아요. 이건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 거고 운명이니까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고 이걸 우리가 진솔되게 표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돕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아마 우리 사모님들에게도 다 일어나셨을 거고 앞으로도 또 계속 일어나실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탈진하지 마시고 음, 정말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그게 교인들하고 못 하시겠다고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나마 가식을 얘기할 거 아니라 정말 나 죽고 싶다. 이런 솔직한 얘기들을 나누는 이런 우리 모임이 되시기를 바래요.